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섞는 곳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섞는 곳 하게 되면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은혜가 섞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와 갈릴리에 대한 그 얘기는 너무나도 참 유명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해는 왜 사해일까? 사해의 사자가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해는 왜 죽음의 바다가 되고 갈릴리는 왜 살아있는 그런 바다가 되었을까? 사람들은 정답을 사해와 갈릴리 그 지형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요단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물을 그냥 꽉 거머잡고 쥐고만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준다고 합니다. 사해 쪽으로 이와 같이 흘려보내주는데 사해는 들어오는 그 모든 물들을 받기만 했지 누구에게 나눠줄 줄을 모른답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바다가 되었고 사해는 죽음의 이와 같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죽음의 바다 사해와 성경 가운데서도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생선을 가져오라고 해서 잡수셨던 바로 그 갈릴리. 이 갈릴리에는 그만큼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와 같은 곳이요, 또 사해는 모든 생명체가 도저히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죽음의 바다인 그 이면의 이유는 한 곳은 받으면 받은 대로 다른 곳으로 또 흘려보내줍니다만 한 곳은 받기만 하고 쌓아만 두었지 이것을 다른 곳으로 베풀 줄을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고 또 전할 줄을 모르고 또 다른 어떤 출구를 통해서 흘려보내줄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한 곳은 생명의 바다요, 한 곳은 죽음의 바다로 생명의 바다의 대명사와 죽음의 바다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절기를 통해서 연거푸 많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섞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섞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전하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납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을 그냥 받아두고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만 두는 이와 같은 곳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섞는 곳이 되겠죠. 전 세계 시온의 소식과 메시지를 들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어떤 소식들이 많습니다. 받은 대로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기뻐할 일이 결국 죄인의 회개다. 이렇게 해서 하늘어머니께 아름다운 회개의 선물을 올리겠다라고 모든 교회가 마음을 또 모으고 또 노력을 하고 힘을 쏟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는 정말 참 그곳에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섞는 곳에는 단 하나의 생명도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는 은혜가 넘쳐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받아만 놓는
이와 같은 곳에는 은혜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야지 죽음의 바다인 사회와 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아로새기시고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바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분부해 놓으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간증만 했던 사람은 결국 그것을 예수님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을 때 주인은 말하기를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굉장히 악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했습니다. 악한 종아, 만약 너에게 그것이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갔더라면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었을 테인데 어찌하여 땅에 묻어만 두었느냐, 받기만 했느냐 말이죠. 활용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자랑하고 전하고 이렇게 왜 하지를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은 은혜가 넘쳐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만 있고 가다만 드리고 마음에만 가지고 지식으로만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는 은혜가 자칫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마지막 그 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서 전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사렙다 과부의 그 집 뒤주에 밀가루를 그 엘리야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퍼내고 나니까 그 밀가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큼 채워져 있었습니다. 퍼내면 또 채워져 있고 퍼내면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워도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넘쳐납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그 상태대로만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밀가루 이것 다 소비해버리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조금도 사용하지 아니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렙다의 과부도 그 아들도 다 이와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섞는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다처럼 채워주시니까 그런 곳에는 물고기가 엄청 많고 모든 생명체가 활동하기에 아주 알맞는 모든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고 있는 사회, 거기에는 그 어떤 물고기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내용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이와 같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지만 받을 줄만 알고만 있고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꽁꽁 간증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귀한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많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왜 기쁨과 감동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의 어떤 성령이 내게는 와닿지 않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늘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받아놓고 누구에게도 전해보지도 아니하고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가르쳐주지도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보니까 은혜가 그 안에서 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섞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은혜를 많이 또 베풀고 또 나누고 많은 인류 인생들에게 또 주어서 아버지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은혜가 넘치는 곳은 말씀을 항상 실천하는 곳이고 말씀은 알고는 있으되 실천치 못하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섞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 우리 2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나 믿음 좋다, 나도 이제 이 정도 같으면 큰 믿음을 가졌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가 되고 입장이 됐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믿음은 가졌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고 믿음은 가졌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자, 나누는 것이 없고 베푸는 것이 없고 알려주는 것이 없고 전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썩어 있다는 얘기죠. 죽음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썩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어떤 생명이 소생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즉 실천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은혜가 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안식일을 알고 유월절을 알고 새 이름을 알고 새 예루살렘을 알고 3차 7계절기 성소 문제 모든 것에 다 통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혼자만 알고 혼자만 기쁘고 혼자만 즐거워하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은혜가 그 속에서 자꾸 썩어갑니다.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오는 시간이 별로 반갑지가 않지? 잊어버렸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왜 내게는 기쁨이 없지? 은혜가 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진단해드렸습니다. 은혜가 섞고 있습니다. 그럼 섞고 있는 은혜를 넘치는 생명의 은혜로 이와 같이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사해와 그 갈릴리의 두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내가 이날까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연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1년이 돼도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1년이 돼도 많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1년이 돼도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자랑 한 번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치 사회와 같이 은혜가 섞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으로 본다면 은혜를 섞이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섞는 곳, 은혜가 넘쳐나는 곳,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을 원치 않습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곳은 은혜가 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과 은혜가 섞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실천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장사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은혜를 받기만 했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만 두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양의 어떤 많고 적음, 그 어떤 액수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5달란트 너가 제일 잘했고 2달란트 너는 둘째로 잘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5달란트 남긴 자도 잘했다, 2달란트 남긴 자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모아만 두고 받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24절의 말씀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늘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섞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지켜야죠. 유월절 거룩히 지키라.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라. 전도하면 됩니다.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 연합을 이루라. 연합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만 있는 곳에는 은혜가 갇힌 바 되고 은혜가 썩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한번 새겨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단호한 어떤 실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 또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 예비하고 방주를 지어라고 하시니까 노아에게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만이 오늘날 의의 후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칭호가 그에게 또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항상 은혜를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섞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그 속에서 섞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가 항상 넘쳐나죠. 열심히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노아는 노아대로, 또 보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세, 사라, 야곱, 이삭 모두가 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전부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가 썩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항상 어떻습니까? 넘쳐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부족한 만큼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더 남길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만민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신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또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세상의 무가치한 얘기들로만 그저 대화의 어떤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더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생에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아노라고 크게 자부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남은 것은 하늘의 의의 면류관 받는 일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뭘 했습니까? 날마다 퍼주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퍼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확신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 생애를 다 보내고 나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은혜가 그 속에서 섞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모든 그 기록들을 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그 모든 그 역사는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기록입니다. 2000년 전 한 사람이 걸어갔던 신앙의 그 기록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역시
은혜를 섞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밀가루 뒤주처럼 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퍼내줘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생겨나죠. 처음 가졌던 것을 10년, 20년 그대로 쌓아만 놓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에 있는 것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주고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내일의 성령의 은혜는 그만큼 또 채워주십니다. 체험받은 그 내용을 또 퍼내야만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가 넘쳐남으로써 늘 신선한 은혜가 되죠. 늘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상한 어떤 밀가루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섞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섞는 곳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알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하러 새겨서 우리 모든 시온의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은혜가 넘쳐나는 아브라함처럼 은혜가 넘쳐나는 노아처럼 은혜가 넘쳐나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가 넘쳐나는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을 실천하시고 또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